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10번이나 역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도 거역은 하지 않는 게 상식일 겁니다. 이스라엘도 당장 하나님의 일에 헌신은 못할지라도 그 믿음이 성장을 하거나 최소한도 그 믿음이 유지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둘 다 정반대로 나쁜 모습으로 치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여호와에게 10번이나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다시 또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전도했을 때 10번 만에 교회 출석하면 그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교회 나오는데 수십 명이 수십 번을 해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애굽의 실정은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노예로 부려먹었던 보잘것없는 민족이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는 바로의 무덤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눈앞에서 도구를 했다. 그러니까 바로나 애굽 사람들의 자존심상 도무지 이건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치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숨을 곳이 마땅 찾는 강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9절에 해변 곁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있다니까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군대를 파견을 하면 강야에서 전투가 일어나니까 애국 본토와 애국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었던 아들이 죽었던 히브리인에 대한 정오심에 불타지 아니하는 군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 처지였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작 문제는 애굽이 추격해온다는 걸 알고 난 이스라엘의 그 반응입니다. 11절에 당장에 모세에게 강야로 이끌어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12절에 있다시피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출애굽 자체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강야에서 죽느니 애굽에 남아있겠다고 그러고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느니 내가 차라리 바로를 섬기겠다는 뜻이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배역인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 겨우 붙들고 40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견뎌낸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선조들인 야곱과 요셉의 유언조차도 지키지 아니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요정식으로 따지면 이건 천하의 폐륜화인 겁니다. 물론 모세가 80년 만에 처음 나타나서 출애굽 소명을 이야기했을 때는 모세를 못 믿어서 그럴 수 있고 또 바로가 애굽 탈출을 허락할 리가 없으니까 그냥 무섭게 넘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이왕에 이미 출애굽을 하고 난 이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겠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판타지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냥 초현실적인 영웅, 성자가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강조는 하지만은 과장이나 가감 없이 일어난 그대로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일상적인 행위를 한 게 그 성경의 내용이단 말이에요. 10번의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모세에게는 어떤 신통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인 거죠. 성경 모든 인물들이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는 걸 전제하에서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은 지중해 해변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보통 그럼 한 4일 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출애굽기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13장 17절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만 해도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신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서 13장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늙어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블레셋 족속 5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할 때 이미 그 5족속이 동맹을 하고 그 길 앞에 딱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고대 바빌론 제국이나 애굽에게 대항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고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걸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숫자적으로는 200만이지만은 지금 노인이요, 부녀자요, 아이요, 가축까지 동행했고 가재도구를 짊어진 이거는 이민 행렬입니다. 전쟁 경험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군사 체계와 무기는 전혀 갖춰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워봐야 도무지 성산이 없기에 탈출을 하더라도 결국은 블레셋을 피해서 우회할 수밖에 없는데 우회하면은 물과 먹을 것이 모자란 강야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6배 약 한 달이 걸리니까 애굽의 추격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모세가 처음 와서 출애굽 성명을 거론할 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은 익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염려했던 시나리오와 하나도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원인이 또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살이에 타성에 젖어버린 겁니다. 출애굽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절박한 필요성으로 다가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공급이 되면은 비록 고달프라도 시키는 일만 하는 것만큼 편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뭔가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시행하다가 제 이야기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동의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실패한 피해를 감당하는 것, 그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어린애들 보세요. 얼마나 편하게 살고. 미국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던 꿈이 뭡니까? 조기 은퇴잖아요. 우리도 고갱처럼 유토피아에 가서 살겠다. 그게 우리 꿈이잖아요. 지금 노예살이를 했지만은 이게 아무 고민이 없고 거기다가 생존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게 같은 성격이다.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자긍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노예 생활이 더 편하다니까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의아할 수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한 집안이 이주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 점령을 당해서 고생이 한 것, 그것과 전혀 사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굶어 죽을 지경에 빠진 한 거지 집안이 잘난 아들 한 명 때문에 호사했다는 사건이 출애굽이다. 그 아들에 대한 예우가 시효가 다 끝나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3D 직업을 강제로
봉헌시킨 겁니다. 애국 사람들은 공짜로 부려먹으려니까 좀 미안하니까 가끔 우상신전의 제사에도 참여시켜가지고 고기도 주고 수박도 주고 배불리 먹이고, 죄송하지만 그 성전에서, 자기들 성전에서 엄란한 낭교 파티 쾌락도 즐기게 해준 거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츰차츰 아브라함의 언약조차도 그 기억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히브리인들에게는 정치요, 문화요, 경제요, 심지어 종교에서도 자기들만의 색깔은커녕 체계도 전혀 형성되지 아니했고, 그럴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바로가 모세를 첫 대면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반발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평소에 여호와에 대한 제사, 경배를 철저하게 주일날마다 요즘식으로 준행을 했더라면은 아무리 바로라도 그 자리에서 대놓고 그렇게 비난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행정체계도 없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도 막 서로 민원을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겨우 그 의사소통하는 채널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출애굽 후에 모세의 장인인, 그것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한테 겨우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좀 죄송한 얘기로 무식한 천민들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이 여호와를 끝까지 거역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사악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믿음보다도 더 월등하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기본적인 생계가 딱 걸리면 자존심은 물론이요, 자기 정체성도 언제든지 포기하고, 포기하는 정도를 넘어 멸시당하고 모멸당하고 박해받는 것도 감내합니다. 그런데 당장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겁니다. 인간죄의 본성이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동고동락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애굽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배반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보통 사람의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저 같은 자도 감히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을 안 했더라면 베드로 같은 사람만이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애국은 자기들 민족적, 종교적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나님에게 죽음을 불사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육신적인 죽음이 두려우니까 민족적, 종교적 자존심은 다 팽개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덤벼들었다. 과연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누구를 더 정죄할 수 있느냐?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종교적인 자와요, 한쪽은. 한쪽은 육체적인 신체의 문제인데, 결국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애굽도 자기, 이스라엘도 자기예요. 자기를 세상에서 최고로 높이고 내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0번이나 기적을 보고 그렇게 쉽게 빨리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는가? 절대로 쉽게 힐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10번의 재앙을 자기들 눈으로 목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9번의 자연재앙은 고센 땅 근처에도 안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평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물론 소문으로는 들었겠지만 애굽 사람들은 부끄러워서라도 창피해서라도 그걸 시시했을 것이고 모세와 아론에게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것뿐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애굽 장자가 죽는 재앙도 그날 밤에 문 밖에 1절 못 나갔습니다. 곡성만 들었습니다. 은근 폐물을 취할 때도 그냥 말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진해서 갖다 줬단 말이에요. 물론 애굽 사람 집안에 간혹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날 밤에 모든 장자가 일시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들어가서 찔러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한밤중에 침대에 누워 자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때로. 밤 12시 넘어가지고 한급하게 은근 폐물을 챙기니까 그 집안 사정을 둘러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모를 정도로 얼떨결에 한급하게 탈출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변할까 염려가 돼서 생존에 필수적인 피난 도구만 챙겨서 나오기 바빴단 말이에요. 10번의 기적이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이 그 권능을 자기들 몸으로 체험해가지고 확고한 믿음으로 바꿀 짬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전혀 실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 사건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이 이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 기도한 겁니다. 노예로 학대당할 때 그 고통 소리가 하늘에 상달이 됐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건념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건념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처음 대면할 때 노역을 바로가 갑절로 강화시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단이 바로를 찾아가서 항변을 했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고 했지만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는 것이다. 10번의 장애 동안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 일방적인 은혜와 권능이 퍼부어지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그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노예 생활로 하지만은 별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평탄하게 지내니까 그저 그냥 지내다가 이제 400년 만에 처음으로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그렇게 서원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태여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나라를 세운다. 나라의 행정체계를 만든다. 국가 군대 체계를 정비한다. 이건 계획에도 없었고 지금 이날 저녁까지 예정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킴으로써 비로소 이제 강건적으로 그쪽으로 생각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애국 군대의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마저도 지금 하나님이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강야에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걸 하나님이 허용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 꿈을 2번이나 꾸게 하고도 그런 죽음의 구덩이를 하나님이 허용했단 말이에요. 왜? 요셉이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처음으로 여호와 당신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그 전과 후의 인생을 정반대로 바꾸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그 믿어보러 가는 첫 번째 단계 여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제발 좀 구해달라고 저절로 기도가 터져나오게끔 한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목사가 없어요. 모세가 자 기도합시다 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강요도 안 하고 건면도 안 하고 주도도 안 했습니다. 거기다 처음으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회상해 본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경에 빠뜨렸냐고 처음으로 따진 것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와중에라도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애국보다 더 거룩한가? 그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배운 것이 많든 적든 종교적으로 경건하든 천박하든 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 않습니다. 죽을 지경 안 되면 하나님만 찾습니다. 애굽이 10번이나 기적을 당했는데도 자기들은 아직 살아있거든. 자기들은 눈앞에 당장 죽으면 안 닥치니까 항복을 안 한 것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400년 만에 처음으로 죽을 고비가 닥치니까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영적으로 누가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인간이 어디에다 소망을 걸어야 되느냐? 인간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뿐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관심은 오직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으로만 향합니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우리와 똑같이 하나 잘난 것 없습니다. 당신께서 택하셨다.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아무리 가난하고 초라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일지라도 심지어 재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봅니다. 탈출구 하나 없을지라도 심지어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직장에서 가족에게서마저도 나한테만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얼굴을 하나님 쪽으로만 향하면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13절에 어떻게 내립니까? 오늘날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하나님 권능을 보지 못해서 이때까지 체험을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니까 한번 보여줄게. 모세에게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던 9번의 자연재앙이나 한밤중에 정신없이 탈출하느라고 실감하지 못했던 10번째 재앙과도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더 큰 권능을 보여주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13절에 오늘 본 애국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연약하고 무지해서 애국 군대 쫓아오니까 불안해서 떠는 것,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건 당연한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선조라고 말로만 들었던 그 여호와의 믿음이 약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 내 잘 안다.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그 장엄하고 화려한 우상 신전의 제사에 속아 넘어가고 그 우상들이 애굽을 창성시켰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애굽 신들이 여호와보다도 더 센 것 아닌가? 오해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 있다. 그거 다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의 대장정을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홍해를 가르는 권능으로 보여주겠다. 애국 사람들이 왜 끝까지 쫓아왔어요? 설마 바다야 갈라지겠는가? 그건 상상도 안 했으니까 끝까지 쫓아왔는데 그들을 완전히 바닷물로 수장시키는 엄청난 권능을 너희 눈앞에 펼쳐주겠다. 잠잠히 있어. 애국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애국을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완전히 떨어내립니다. 변두리 주변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출애굽 이후에 애굽은 중동에서 패권 국가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갈수록 더 떨어지고 지금까지 나아진 적 단 하나 없습니다. 그 아무 쓸모없는 돌덩어리 무덤 그거 하나 자랑으로 그것 가지고 생색냅니다. 3,500년 동안에. 그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이 만든 거. 그거 하나 내세울 것밖에 없는 국가로 전락을 시켰다. 두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애굽이든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우상신들에게 현혹되지 말라. 이전에 여호와를 확실히 몰랐을 때 그 나태했던 생활 습관, 너무나 초라했던 그 사고방식,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표, 방향 완전히 뒤집어 엎어라. 옛날 거 전부 홍해에 갖다 버려라.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홍해의 기적이 최고의 권능이었다. 다시는 그거보다 더 큰 권능의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여호와다우심은 영원히 단 한치도 줄어들지 아니할 테니까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데 정작 뭐에 가장 큰 권능은 보여주었지만 다시는 애국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홍해를 통해서 심어준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 창조가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했다. 미래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더라도 풍성하게 역사할 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다. 미래는 당연히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것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실력, 그게 믿음이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어떻게 형성시켜요? 신자 각자마다 반드시 홍해를 한 번씩 건너가게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방식은 다 달라. 말씀 앞에 깨어지든지 병에서 낫게 하든지 완전히 회심하는 이전과 180도로 뒤집어지는 그런 체험을 반드시 한 번은 시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우리 모두는 제가 장담하건대 다들 그런 체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셉처럼 옛사람을 완전히 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앞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안 보이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최고의 권능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체험을 시켜야 앞으로 안 보이더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확신이 없다. 계속해서 또 아웃생이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더 이상 보여줄 거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물론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안절부절하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요? 길은 하나뿐인 겁니다. 안절부절하는 거 그거 그만두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보고 말씀 보는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충분히 할 만큼 다 했단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약점은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보고 믿으라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뜻이 아니다.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바라본 것,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한다는 그 소망을 가져라.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그것마저도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예수님마저도 잘 실감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홍해를 걷는 체험을 매일 아침마다 6월절 제사를 지내야 돼. 매일 아침에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매일 아침에 우리가 6월절 제사를 지내야 돼. 우리 신앙에서 가장 미약한 부분이 뭡니까? 잠잠히 지켜보지 못하는 것. 잠잠히 지켜보지 못하는 것. 그걸 키우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고난에서 없애달라. 그건 한두 번 기도해도 돼. 매일 아침마다 그 기도하려니까 하나님하고 뭔가 딜하는 것 같고, 내가 혹시 뭐 죄를 지었는가 잘못하는 게 있는가 괜히 죄책감에 걸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가까이 계신 분이고 우리 기도 한 번 안 해도 하늘에서 검증하고 계셔요. 나중에 뭘 기도해야 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달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첫 출애굽, 내가 홍해를 걷는 그 체험에 비추어 소망할 수 있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걸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